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성경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사무엘상 28장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 시대를 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왕이 통치하는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였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맹 공동체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두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왕이 없어서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앙 집권적 체제는 훨씬 효율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지만 지파 연맹 체제는 집중과 통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단이 적확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이행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들어 쓰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나실인, 기름 붓는 자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머리 스타일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율법 규정에 보면 나실인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장발을 한 채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치렁치렁 길게 늘어진 머리가 가장 두드러졌을 겁니다. 길게 자란 머리가 나실인의 표식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고 나실인이 머리털을 깎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종신 나실인과 한시적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쳐졌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신 나실인 외에도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 지내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사는 경우가 더 흔했습니다. 나실인이 어떤 일상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았을 겁니다. 나실인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때 화목제를 드렸고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제사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실인과 관련되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금지법입니다. 종신이든 한시적이든 하나님은 나실인들이 익숙한 삶과 구별하고 거룩한 삶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와의 접촉도 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육신의 정욕과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어떤 구별을 결단하셨습니까? 율법이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임을 기억하기 위해 자원하여 구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별이 거룩함을 맛보게 합니다. 구별이 나를 지킵니다. 구별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함을 깨닫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들의 기름을 발라 구별했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기름 부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에 대한 첫 언급은 사물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에도 기름을 붓고 제사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구별의 의미로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부름받아
공적인 하나님의 일에 사용됨을 의미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진 사무엘은 이제 기름 붓는 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과 다윗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에게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라마에 선지학교를 세워 많은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에서 20절에 보면 라마 나옳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옳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선지학교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사울이 라마나옳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언이 터져 나오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루 종일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는 모든 자들과 연관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붓는 자 된 사무엘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정작 사무엘의 삶은 고통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영광의 무게 뒤에 그의 고뇌와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대해 사무엘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 라마로 순회하며 말씀을 전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사울이 폐위될 것이라 예언하고서도 사울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원했고 그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의 자녀들조차도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했다고 말합니다. 무너진 시대 위에 자신을 성별하여 말씀을 심고 기름 붓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영이 임함,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호와의 영이 늘 일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무엘의 헌신과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구별과 헌신의 삶을 살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누리며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